창세기의 말씀으로 7번째 시간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관계, 좁게는 가정, 더 좁게는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부부에게도 적용되지만 가정에도 적용되고 사랑하는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7년 더 빨리 죽는답니다. 평균 수명이 짧답니다. 이유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제게 기가 막히게 설명했던 한 구절이 있었어요.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라는 잡지에서 왜 남자가 여자보다 7년 빨리 죽냐,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써놨는데 이런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남자들이 길 갈 때 잘 안 물어보잖아요.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막 지옥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안 물어보고 끝까지 한번 가보고 내비게이션 이상하다고 왜 계속 얘기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들이 그런 느낌으로 병원에도 좀처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파도 웬만하면 참는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더라도 좀처럼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거 왜 아픈 거예요? 이런 거 잘 하지 않는다. 그냥 그러려니 한다.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남자가 여자보다 7년 일찍 죽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데 조금만 이상하셔도 병원 좀 가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두셔서 병원에 가봐라, 해봐라. 냅둬라 좀, 가봐라. 이렇게 우리를 계속 도전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참 많은 관계들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주신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셔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담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에덴 동산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얼마나 놀랍고 당시에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다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있었고 그리고 잘 것도 있었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딱 하나 좋지 못하다,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7일이 지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담에게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신 처음으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혼자 사는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좋지 못하다. 이걸 단순히 결혼을 했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느끼는 여러 도전들을 하셨다고 싶어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함께해서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혼자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함께해서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더라. 그 증거가 우리에게 돕는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8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돕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이 돕는 사람,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에젤 케네그도라고 읽습니다. 에젤 케네그도. 에젤은 돕다라는 뜻이고요. 케네그도는 옆에 있는 혹은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옛날 성경들은 돕는 대필이라고 나와 있고 세번역 성경에는 돕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 알맞은 짝 이렇게 나눠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돕다라는 표현은 되게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돕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다라고 할 때에 쓰이는 동사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에베네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미스바에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승리를 주셨고 그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비석을 하나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여 에베네셀이라 불렀다라고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에벤에셀하고 얘기할 때 그 에셀이 에제르예요. 에제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도울 손길이 어떠냐? 필요하냐? 물어보면 누구 하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로 제가 필요한 게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오늘도 왔습니다. 이렇게 다들 대답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 도움의 손길로 예비하신 방법,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표현하신 그 수단, 그게 뭐였냐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돕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도울 사람을 옆에 두셨다.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돕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죄로 어그러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시고 아담의 삶을 보시고 네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으시잖아요. 아담에게 필요한 사랑과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아담에게 뭐가 부족한 건가? 아담이 하나님으로서 채워지지 않는 또 다른 영역이 있는 건가? 하나님은 채워주지 못하고 사람만 채워줄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고 싶어요. 제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똑같이 저와 같은 고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의 책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야기라는 책에 보니까 이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필요가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필요는 사랑을 받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한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으려 하고 주목받기 원한다.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다. 사랑받고 싶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에게 돕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 필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남은 다른 사람은, 배우자는,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이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사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질 급한 사람과 결혼했다면 성질 급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이기적인 사람과 결혼했다면 감성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결혼이라는 관계가.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바로 그것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은혜이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아담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반응이냐면, 난 그건 필요 없는데, 나는 내가 굳이 사랑을 또 해야 되나? 굳이 내가 사랑을 해야 하나? 그 마음이 아담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상태가 아담의 상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그 필요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사랑해 주시고 혼자서 좋아요. 이미 충분해요. 그리고 먹을 것 널려 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해? 여기서 하나님이랑 같이 살고 나 혼자 있으면 충분하지 뭐,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특별히 그에게 있어서는 뭐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다 보니까 그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사는 것을 본 적도 없었어요. 충분해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관계의 동심원이 있어서 작게는 부부, 가정, 조금 넓게는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 이런 카테고리를 동심원으로 그려놓고 보면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원치 않아요. 굳이 내가 사랑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해? 라는 한계를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런 동심원들을 따라가 보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 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조차도 굳이 사랑해야 해? 굳이 있어야 해?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담이 딱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제르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고? 네가 사랑을 받고 나와의 관계에서만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랑해서 완전해지게 될 거야. 그게 내가 돕는 도움의 손길이 될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순간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도움이 될 거래요. 저는 이 말 100% 믿습니다. 제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 믿음과 제 마음의 영적인 것을 도전하실 때를 보면 주로 고통처럼 보이고 이것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고민되게 될 때가 제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아무 일도 없을 때, 평안할 때 이게 뭐 어떻게 변한지, 어떻게 자랐는지, 성숙했는지, 퇴보했는지 전혀 모를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성숙 가운데 두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도 이런 일을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급하게 응급실에 가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염려가 돼서 전화를 하셨는데 어머니 통화해 보니까 응급실에 가셨다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어머니랑 통화해 보니까 안심은 됐어요. 어머니 병명도 나오고 응급실에서 보니까 적법한 절차를 밟고 계시더라고요. 병명도 나오고 의사 선생님들이 잘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응급실에 꼭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전화에도 대고 우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절대 우시는 분이 아니고 절대 말도 두 번 하지 않으시거든요. 저희는 부자 사이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대화하다가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다고. 부자끼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절대 아버지가 뭐 사랑한다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전화대고 우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걱정된 게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갔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토요일이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다 취소했어요. 날라갔습니다. 고대 안암동에 있는 병원까지 응급실에 갔어요. 가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저희 어머니께서 이미 다 주위에 있는 분들을 다 섭렵하셨어요. 뭐 간호사부터 시작해서 의사 선생님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처음 응급실 들어가셨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간호사 선생님도 소개시켜 주시고 옆에 누워 계신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다 이미 막 다 하셨어요. 아프신데 여전히 아프신데 근데 이제 걱정이 안 돼요. 이렇게 병도 그렇고 이미 뭐 저 정도에 생기면 잘 나오시겠구나. 다만 이제 우리 아버지 침대에 어머니가 누워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걸터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옆에 얘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점심 드셨냐고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점심 못 드셨다 하셔서 제가 식사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 시간 나와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고대 근처에 감자탕 집이 있더라고요.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감자탕 먹으러 갔어요. 저는 식사를 하고 갔는데 아버지께 시켜드렸습니다. 진 식사하시라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드시질 못하시고 우시는 거예요. 세상에. 왜 울어요? 왜?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제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룡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줄 때 사랑이 많은 목사나 혹은 사랑이 많은 엄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고 봐라,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더라. 오히려 네가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로. 제가 바로 속으로 아멘 했어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시죠. 네가 보다시피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봐라, 이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 제가 그 이야기를 평생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사람을 주시고 우리로 사랑하게 하신다.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배우자,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족,
도저히 사랑할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우리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젓이 이 사람이 너를 돕는 사람이야. 뭘 도와요 하나님? 이 사람만 없으면 진짜 행복하겠는데요. 아니, 네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너 한계를 넘어서게 될 거야. 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게 사랑의 한계를 넘는 사람에게, 순종의 한계를 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관계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짐승들을 이끌고 왔다. 여자를 만드시고 데리고 오셨다. 이끌고 왔다, 데리고 왔다에 공통적으로 어떤 분이 누가 이 일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계신다. 아담 스스로도 자신에게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깨닫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그 과정들을 허락하여 주셨냐면 많은 짐승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 짓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차이를 알아야 돼요. 뭐가 차이가 나는지 이름을 부어줄 수 있죠. 또 하나 공통점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암컷과 수컷도 구분할 거 아닙니까? 어떤 게 같은지 어떤 게 다른지 자기와의 차이도 분명히 보게 되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있어요. 이름을 주어주려면요, 나와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관심 없어요. 저 뭐라 부르는지 상관없잖아요. 아, 예쁘네. 너를 뭐라고 불러야겠다. 아, 너는 아침 일찍 찾아왔으니까 이렇게 불러야겠다. 너는 이렇게 생겨서 참 불편하네. 이렇게 불러야겠다. 의미와 관계와 사랑이 같이 생길 때에 있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보게 돼요. 나한테는 없네. 나한테는 그런 짝이 없네. 그래서 마침내 여자 하와가 나타났을 때 아담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그에게 이미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많이 물어봤어요. 나랑 같지 않다. 뭐가 다르다.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저 짐승은 왜 저러냐? 뭐지? 뭐 어떻게 다르지? 이런 많은 질문들, 많은 만남들이 그에게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봤어요. 두 번째, 그를 데리고 온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어제까지 같이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 본 생물을 내 앞에 데리고 오셨는데 그 생물이 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의 손을 붙잡고 오셨어요. 그래서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명할 때는 주로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주로 이렇게 설명해 있었습니다. 도전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서 친밀해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에게 그런 눈이 있어야 되고 또 배우자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 혹은 결혼하지 않고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만 하는 여러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렇게 다르게 적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남을 이끄셨다. 하나님이 만남을 이끄셨으니까 후회 없이 사랑해라. 후회 없이 사랑해라. 하나님이 이 만남을 이끄셨으니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알아서 이 관계에 결혼할 때 확신하는 거라면 이미 결혼한 우리에게, 이미 관계 앞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믿고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서 후회 없이 사랑해라. 후회 없이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회 없이 쏟아부어라. 모호하게 있지 마라. 2011년 3월 11일 날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뭐 10,000명, 뭐 10,000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더 많이 죽었을 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11년 4월에 일본에 독특한 사회적인 현상 하나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월 달에. 이상하죠? 일본 사람들도 잘 결혼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엄청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건수가 많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혼 건수도 3배가 늘었대요. 이혼. 결혼도 폭발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 4월 달에 이혼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사회 현상을. 그러니까 그냥 한두 사람이 결혼하는 정도라면 뭐 그러는데 일본 전체에서 결혼하는 쌍도 갑자기 엄청 많아지고 4월에 5월에 그리고 이혼하는 숫자도 엄청 많아지니까 이게 뭐냐 사회학자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미 홈즈라는 미국의 싱크탱크 연구원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의 책 넌센스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했어요. 인간이 가진 독특한 본능 하나가 뭐냐면 종결 욕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종결 욕구. 그게 뭐냐? 복잡하고 모호한 상황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욕구를 말한다는 거예요. 욕구. 이게 평소 때 이 모호함을 견디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큰 재난이 있잖아요. 나 언제 죽을 줄 몰라. 그러니까 이 모호한 상태를 견디는 게 더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빨리 뭔가 결정을 해. 결혼해. 혹은 이혼해. 이걸 참아서 뭐 할 거야. 빨리 내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 사실 그렇게 빨리 결정하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사실 대부분 긴 시간들이 이 모호함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심력은, 우리의 마음의 힘은 이런 모호함 앞에 굳건히 지킬 때 믿음이 드러나요. 명확하게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지. 줄 듯 말 듯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이거 줬다 뺏는 건 또 어디 있습니까? 이 모호함이 이 믿음의 아주 절정이죠. 그래서 뭔가 하나 이렇게 안 해줄 거면 나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께 이끌어 주신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이야 라고 믿고, 우리가 이런 모호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 여러분들께 같이 약속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냥 고백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제의 아내는 오늘의 아내가 아닙니다. 어제의 남편은 오늘의 남편이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죠? 근데 우리가 참 잊고 살아요. 5년 전의 아내가 지금의 아내가 아니에요. 10년 전의 남편이 지금의 남편이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같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변하지 않는 배우자를 생각해요. 그래서 씩씩하게 굳건히 잘 자라왔어요. 결혼 전에 네가 그랬잖아. 근데 아이 낳고 힘들어서 아이들을 보내놓고 다 키워놓고 누리는 찾아오는 우울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너 10년 전에 안 그랬잖아. 20년 전에 안 그랬잖아. 남자들이 직장생활 오래 하다 보면 두렵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찐밥 먹고 혹은 명태에 대해서 막 마음에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힘든 이야기 막 해요. 아니, 이 남자가 패기가 어디 간 거야? 자신감이 어디 간 거야? 예전에 그 남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사나 이직이나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뭐 사실 유치원만 들어가도요,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고 뭐 자녀가 결혼을 하고 군대를 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형태로도 변화시키든지 성숙하든지 성장하든지 그렇게 다른 모습을 가져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그 모습을 업그레이드 안 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안 하고 왜 예전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 하와를 만나게 하실 때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면서요. 그 과정이 참 중요했다면서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
하와를 만나고 아담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면서요. 저는 이것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래된 부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적용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5년 전에 만난 남편, 아내가 오늘 내가 있는 그 남편, 아내가 아니라면 적어도 과거에 만났던 그런 만남과 아픔이 오늘 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대로 안아줄 수 있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관계를 꼭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관계의 중심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오셨어요. 그러면 이 모습은 지금 나랑 사고 있는 이 배우자는 이 불안한 거냐? 그럼 끊임없이 그러면 내 사랑은 아니었던 거냐?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내,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주실 행복은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나아질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관계의 중심이세요. 우리를 같이 성숙하게 하시고 같이 이끌어가시고 같이 인도하여 주세요. 부모님들이 노사하여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또 연약함을 비추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도 굳건히 서서 부모님들 도와드릴 수 있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 중심으로 모시고 같이 나아가는 통로고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이 한 몸은 존재와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참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완전하지 않았어요. 돕는 사람이 필요했대요. 여자도 돕는 사람이 당연히 필요했겠죠. 그래서 만나게 하셔서 드디어 한 몸이 되었답니다. 드디어 하나의 인격체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어서 비로소 완전한 모습으로 바꾸어져 가더라. 하나 더하기 하나가 완전해지더라. 저는 이것을 이 사람의 역할과 태어남에서 똑같이 적용해 보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속기 쉬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주목하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아내와 결혼했대요. 이게 왜 속기 쉬운 말이냐면요, 남자와 짝을 이루는 말은 아내가 아니라 여자예요. 그리고 아내와 짝을 이루는 말은 남자가 아니고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랑 결혼했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남편이 아내와 결혼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남자가 아내와 결혼했대요.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 아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없는 아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가 없는데 엄마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없는데 엄마는 있을 수 없어요. 자녀가 있어야 엄마죠. 아빠죠. 그렇죠? 하다못해 자녀라고 부를 만한, 키울 만한 사람이라도, 입양이라도 해야 내가 아빠고 엄마가 되죠. 엄마, 아빠란 말은 관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아내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없는데 아내 있을 수 없어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명하실 때 남자, 난 이렇게 태어났어. 여자, 나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이런 거 잘할 수 있고 나 이런 거 잘했었어. 그런데 관계, 우리에게 남편이라는 관계와 아내라는 관계, 이게 더해졌어요. 남자와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적용해 보게 됐어요. 나를 설명하는 남자라는 나, 여자라는 나와 또 다르게 나를 설명하는 관계, 남편이라는 나, 아내라는 나가 더해져서 비로소 한 몸이 되고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구나. 나는 태어났을 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었어. 나 이런 거 하고 싶었고, 나는 이런 여자였어. 나 학교 다닐 때, 나 직장에 있을 때 참 많이 했어. 나 그리고 이런 것도 하고 싶어. 그런데 어떤 데 마음이 너무 아프냐면, 그런데 아이, 우리 상황, 경제적인 형편, 부모님, 여러 일들이, 관계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 심지어 여전히 해왔던 일조차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생겨난 존재 자체, 남자나 여자라는 모습이 관계라는 것 때문에 막 닦여지고 변화되고 꺾여지고 심지어 막 만져져서 헝클어지는 것 같은 고난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대립한다고 생각해요. 마치 남자와 아내가 대립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실 때 우리를 남자로 여자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자녀와 부모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보게 하세요. 오랫동안 치매를 앓고 있던 사랑하는 아내와 이게 다시 청혼했던 미국 노인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아내가 입원해 있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드셔서 아내를 날마다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을 기억을 못해요. 안타깝죠.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그래서 찾아갈 때마다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은 알아보지 못하고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는 좋은 아저씨로 이 남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남편을 기억을 못해. 근데 날마다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와. 그러니까 참 좋은 아저씨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 아내 옆에 앉아 있다가 뜬금없이 물었대요. 그날도 아이스크림 하나 먹이면서 내가 좋아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녀가 좋다고. 왜 좋냐고 물어보니까 아이스크림 사다 주니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이스크림 사다 주니까 좋아. 그래서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나하고 결혼할래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청혼을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한참 생각하다가 아이스크림 계속 사다 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은 요양원 원목님 이렇게 다 모셔서 주례를 부탁드리고 성탄절 오후에 조촐한 결혼식을 거행했대요. 그리고 결혼식을 참석한 하객들에게 준비해온 메모지를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오늘 저희들의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의 아내와 이런 번거로운 결혼식을 다시 준비한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더. 지금 치매 걸려서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 여인에게서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말을 단 한 번이라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번거롭게 다시 결혼식을 한다고. 남편은 진짜, 아내는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정말 소중한 이름이죠.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원래 모습을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아프고 힘들어도요. 아프니까 도전해 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12세기에 막대한 부를 누렸던 와인스버그 성에 위기가 봉착했답니다. 석조 요새를 적군들이 쳐들어서 뺑 둘러싸버렸어요. 그 안에 재물이 아주 많았답니다. 소문났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전쟁을 해서 점령해서 그걸 싹 다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성에서 이제 계속 버티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 전쟁을 하고 피 흘리는 건 서로 싫잖아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 대신에 요구 조건이 있었어요. 재물을 내놓고 남자들이 목숨을 포기하면 여자들과 아이들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재물 포기하고 남자들 목숨 내려놓으면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은 살려주겠다. 의논 끝에 와인스버그 성의 여자들이 한 가지 조건을 내밀었어요. 그게 뭐냐? 어떤 것이든 재산을 최대한 많이 들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떤 거든지 여자들이, 아이들이 재산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항복하겠다. 적군이 이 한 가지 요구만 들어주면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이들 생각에는 저 안에 재물이 많을 텐데 여자들이 술에나 말 이런 건 안 되고 자기 몸으로 들 수 있는 거니까 뭐 얼마나 들겠냐? 100kg 들겠습니까? 몇십 킬로 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봐야 뭐 얼마나 가져가겠나. 뭐 문짝 하나 황금으로 된 거 뭐 뛰어가겠냐. 그런 느낌이겠죠. 뭐 보석 몇 가지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자, 그거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적군이 안에 어마어마한 재물들이 있으니까 아내들 오케이, 아이들 가. 그리고 항복해라.
그리고 마침내 창문들이 열렸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 때문에 이 냉정한 군사들도 다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여자들이 등에 자기 남편을 업고 있었던 거예요. 등에 자기 남편을 업고, 그리고 성문을 바깥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문 바깥에. 구조된 남자들 중에 완전한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네, 얼마나 됐겠습니까? 잘나고 멋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의 몸에 갖고 있는 돈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져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 불완전한 남자 하나하나가 그들의 아내에게는 그 어떤 재산보다도 귀한 재물이죠. 귀한 재산이죠. 귀한 관계이죠. 사람은 여러분, 사랑을 받아서 존귀해지기도 하지만 사랑을 해서 존귀함과 능력과 은혜와 기쁨을 한꺼번에 경험하게 돼요.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변하게도 되지만 사랑을 하는 것은 더 놀라웠고 거룩한 힘이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기쁨 가운데 두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가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핵심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할 수 없었던 한계들을 넘어서게 하실 거예요. 넘어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같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부부 사이에나 자녀들 때문에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제일 마음속에 아우 왼수 어떻게 만난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아마 당연할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마음속에 다 그런 면이 있죠. 늘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중심을 다시 하나님 앞에 두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하는 이 남편, 이 아내는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내일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감사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과 은혜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